2025년 1월 19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로 부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들어올려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께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전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구약 성경 말씀과 신약 성경 말씀을 부분이지만 항상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서 1장 9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두로의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아멘. 그리고 신약 성경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사로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아멘. 다 함께 십자가 그 사랑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2절입니다. 지나간 일들을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다시 한번.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여러분들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이 자리에 와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를 대표해서 제가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와 생명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았음을 고백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겨두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처음에 교회 기도처 처음에 시작할 때도 이렇게 떨리지 않았는데 오늘 오신 분들이 조금 특별하다 보니까 마음이 좀 이렇게 떨리는 게 좀 있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요한 1서 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나의 자녀들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고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연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2절.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나의 자녀들아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요한은 계속해서 그 아들과 아버지와 함께하는 사귐에 대해서 계속해서 굳게 지켜가도록 부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좋은 이 사귐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좋은 사람이 있으면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나쁜 사람이랑 갖고 싶습니까? 아니죠. 나쁜 사람이랑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거예요. 근데 좋은 사귐이라면 가까이 하고 싶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그 사귐에서 떠나게 만드는 원인은 뭘까요? 좋은 사귐이라고 하면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왜 가까이 안 하고 떠나게 될까요? 그 원인이 뭘까? 했을 때 요한은 이게 피할 수 없는 죄의 문제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귐이 가능한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귐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2장 1절에 노란색으로 이렇게 된 데 보면 죄를 범하지 않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사귐에게 실패하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고 말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되는지, 또 요한은 왜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방해하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중이죠. 그래서 1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 표현은 되게 따뜻한 표현입니다. 자녀들아 표현은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 아니죠. 송교랑 저랑 부를 때 나의 자녀들아 부르지 않잖아요. 맞죠? 제가 동생을 부를 때 나의 자녀들아 부르지 않죠. 저의 아들과 딸을 부를 때 자녀들아 라고 부릅니다. 이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자녀들이라는 표현의 목적은 뭐냐면 육적이든지 또는 영적이든지 부모님과의 자식의 관계에서 표현하는 단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의 사귐을 위협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교회 안에서도 온전한 사귐들을 방해하는 죄의 위험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죄라고 말을 하죠. 때문에 시작할 때부터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2장을 시작했잖아요. 1장에 보면 하나님 중심으로 설명하던 것이 이제 이렇게 이어져 와가지고 2장에서는 우리들과의 관계, 성도 우리의 중심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해야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없어요? 불가능합니까? 죄를 범하지 않는 방법. 중요한 질문이죠. 또 그럼 죄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죄를 계속 반복하잖아요. 반복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끌려가게 되죠. 처음부터 죄를 짓지 않으면 좋겠지만 죄를 짓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요한은 우리가 이미 죄를 짓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 하정자매는 불가능하다는 말을 했어요. 자, 1절의 마지막에 보면 우리에게 대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해요. 쉽게 좀 단어로 바꾸면 변호,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변호를 해 주시는 분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보면 어떤 죄를 저지르고 법원에 불려가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정말 두려운 일이죠. 오늘 새벽에 갑자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구속돼가지고 잡혀가게 됐는데, 구속된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자유를 제한받게 된다라는 말이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어떤 삶, 죽음이 결정되었다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이것을 판단하는 시간이 오고 있다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다음에 재판관의 이 손에 결정이 되겠죠. 누가 이 죄 지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누가 이 죄에 있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변호사가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서로 이렇게 변호해 준다라는 말입니다. 그럴 때에 이 변호사는 어떠한 사람이냐라는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비록 죄를 지었지만 유일하게도 내 편이 되어줄 변호사. 이 사람은 나를 어려움 속에서도 구원해줄 사람이라고 마찬가지죠. 그렇죠? 농인 입장에서는 이 변호사 같은 사람이 통역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필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활동해주고 나의 입장에서 바꾸어서 얘기를 전해주는 일들. 변호사랑은 비슷하죠. 맞죠? 자, 그렇다면 법원에 내가 섰다고 생각을 해보면 제일 최고로 좋은 변호사를 불러야 되겠죠? 그렇죠? 돈만 있으면 제일 좋은 변호사를 팝니까? 맞아요? 맞아요? 돈 없으면 불가능? 돈 있으면 100% 됩니까? 맞습니까? 지금 다 이제 돈만 있으면 최고로 나를 이렇게 보호해줄 변호사 파하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일 좋은 변호사는 누구일까 생각해 보면 말한 것처럼 제일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나의 변호를 잘해준다라는 확신은 없어요. 한 90% 정도는 돈을 많이 주면 좋은 변호사를 소개받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어떤 가치를 가진 변호사여야 되는데 뭐냐면 내 입장에서 변호를 잘해주는 사람이 정말 최고의 변호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렇죠. 이렇게 없는 사람. 이렇게 아는 사람. 자.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되어 있습니다. 도망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무조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요. 그때 내가 제일로 의지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가장 확실한 변호사가 되어준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 변호사는요, 우리를 체휼해 주신다라고 말해요. 이 단어가 좀 어려운데, 체휼, 단어 보신 분, 체휼이란 단어 처음이에요? 조금 어려운 단어긴 한데 중요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이해하고 내 감정을 동감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인데요. 하나님의 뜻 첫 번째 있고 두 번째는 고난 당하다, 고난을 함께 경험하다 두 의미가 포함된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 여러 가지를 다 이미 알고 계신다는 말이 이 단어입니다. 체휼. 되게 중요한 단어죠. 이 변호사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이해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이미 경험했다라고 말해요. 이런 최고의 변호사를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의로우신 분이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준다라는 말이에요. 이 변호사는 실수가 없어요. 그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완벽한 변호사가 되신다라는 말입니다. 심판의 때에 이런 능력 있는 변호사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짜 능력 있는 변호사 된다는 말입니다. 다음 2절 말씀인데요. 놀라운 보호를 약속해 주시는데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더 큰 죄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업 보니까 화목제물. 근데 이거 말고 조금 이거 의미가 조금 애매해요. 말고 바꿔서 아니야. 죄를 대신 제물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주시는 제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의미입니다. 자, 이 변호해 줄 뿐만 아니라
보호해 주시기까지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당시에 문화가 있어요. 지금 문화는 다르죠. 지금 21세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문화는 좀 다릅니다. 신의 어떤 무서움을 위해서 달래주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말입니다. 이절에 보는 것처럼 성령이가 함께 사용할 때에 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되게 중요한 표현이죠. 중요한 것은 의로우신 변호사이신 예수님께서 동시에 2절에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를 대신 완벽히 해소해 주신다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는 말이죠. 첫 번째는 우리의 완전한 변호사가 되어 주신다 말이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완벽한 제물이 되어 주신다 말이에요. 그래서 하반절에 더 나아가서는 성도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까지도 다 갚아서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의 간단간단 작은 죄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까지도 담당해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제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하다 보면 그 기쁜 소식 선교 아세요? 이단인데요. 만인 구원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뭐냐면 자연스럽게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게 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단이죠, 이단.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는데 이 이단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자연스럽게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게 된다고 말해요. 예수님 믿는 건 상관없다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어서 이해를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연결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2절의 이게 전체 이게 문맥에서 보면 온 세상의 죄를 위한 것이다라는 표현의 의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죄 해방의 충분함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를 해소하실 때에 충분하시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죄 가치와 크기가 온 세상의 죄랑 비교했을 때 더 크다라는 말입니다. 크기 때문에 죄의 이거 작은 거는 해결파라는 말의 의미인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보다 크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세상의 죄보다도 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충분성. 죄를 해소하기에 충분한 누가? 예수님께서. 때문에 맡길 수가 있는 거죠. 만약 충분하지 못했으면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맡길 수 있을까 없을까요? 맡기지 못한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보다 크시고 세상이 있기 전부터 계셨고 이후에도 계시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시작할 때부터 생명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이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4장 4절에서는 세상에 있는 사람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죄를 짓지 않게 하겠다는 의미일까요? 먼저는 우리가 진짜로 죄를 지었을 때에 이 죄가 우리의 발목 하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이렇게 끌려다니지 못하게 해주겠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보세요.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해주겠다라는 말의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안전한 어떤 장치를 만들어 두겠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각자에게 그 일들을 알려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죄를 지었을 때에 얼마든지 그 죄의 어떤 쇠사슬에서 끊어서 자유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끌려다닐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정리해보면 죄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더 싫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죄보다 더 싫어하는 것.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죄가 제일 나쁜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런데 죄보다 더 싫어하는 것이 있대요. 뭘까요? 반복? 죄를 반복하는 거? 또 예수님 믿지 않는 것?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다시 죄에서 이렇게 나오게 할 수 있는 은혜의 안전한 테두리를 만들어 주셨다, 준비해 주셨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과 사귐이에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으면 죄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사귐이 있으면 안전하다는 말의 의미예요. 사귐 안에 있으면 계속 죄에 끌려가지 않는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놀랍다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죄가 별로 괜찮은데? 죄 해도 성공된 사귐 안에 가면 되니까, 또 죄 반복해도 되겠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맞아요. 조금 더 조심조심한 것을 내려놓고 자유롭게 참여 할 수 있다는 말, 괜찮은 생각합니까? 물론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진실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거듭난 사람들이라면 그런 마음을 품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구원은 그 방식처럼 기계적이지 않다는 말이에요. 요한은 구원을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귐 안에서 거하면 다른 사람, 상대방이 정말 원하지 않은 것을 내가 했을 때에 나는 고통스럽고 후회하고 아픔이 따라온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송규를 좋아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송규가 봤을 때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않겠죠? 그렇죠? 사랑하는데 막 싫어하는 일부러 불가능하죠. 사랑하면 원하는 방식대로 사랑해 준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사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싫어하는 행동을 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귐은 인격적이고 서로 상호 관계 안에서 사귐하기 때문입니다. 인격적인 것.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이 세상의 어둠 속을 걷고 있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끔씩 어둠 속에 숨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 때때로 우리가 죄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죄를 범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 너무도 놀라운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라도 우리가 원하면 얼마든지 그 죄에서 나을 수 있도록 모든 보호막을 해 두셨다라는 말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죄 속에 계속 거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일 뿐, 또 우리의 책임일 뿐이라는 말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나와의 사귐 안에 거하라라고 알려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귐 안에 거하지를 않고 스스로 죄를 반복하는 상황에 내가 참여한다면 내가 스스로 선택한 거죠. 스스로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나을 수 있어요. 그 죄에서. 우리가 죄를 결코 방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귐, 이것이 오늘 설교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또 우리가 짓는 이 죄들은요, 하나님과 사귐 안에서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합니다. 누가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한테. 이 너무 심각한 죄여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죄는 없습니다. 모든 죄를 아시고요, 또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귐 안에 거려고 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죄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보다 싫어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귐에 일부러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사랑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죄보다 더 싫어하신다. 그 사귐 안에 나아가지 않는 것을 싫어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에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죄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하는 것의 어떤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것도 죄가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말한 선 있잖아요. 이것을 넘는 것도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하고 명하는 어떤 질서대로 지켜야 되는 거 말이죠. 이것을 이제 벗어나면 죄가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싫어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발생한 어떤 실패와 범죄들은요, 또 혼돈을요, 예수님께서는 싫어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짓는 죄들보다 더 싫어하시는 죄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 죄들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더 싫어한다고 오늘 강조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런 죄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 또 하나님과의 사귐을 피해서 더욱 어둠 속으로 숨는 것, 그것을 더욱 싫어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거룩함이죠. 이 세상과 구별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하지만 거룩하지 못한 우리가 하나님과 복되고 은혜로운 사귐 안에 들어오는 것, 그것을 더 기뻐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것도 중요한데 내가 죄가 조금 있지만 거룩보다 중요한 건 뭐야? 사귐 안에 오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말이에요. 때문에 처음에 이 창세기 시작할 때 3장에 보면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제 찾을 때가 있어요. 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이렇게 찾아오시면서 부르십니다. 내가 어딘지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이미 알고 있어요. 죄를 저질렀고 숨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단어의 의미는 기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부를 때에 사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의 관계로 태어난 자,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오늘 제목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라고 부를 때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기쁨의 자녀들로 불렀다라는 말이 의미입니다. 죄가 있지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쁨의 자녀들로 불렀다라는 말이에요.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 안에서 참 기쁨됨을 기억하고 살아가시고 부탁합니다. 죄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사귐의 자리로 나오는 게 더 중요합니다. 꼭 이것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죄로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사귐의 관계 안에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여러 죄의 유혹들에 빠질 때가 많이 있지만 그때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참 용sam을 받은 신앙인답게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그 주신 힘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잠깐 반주해 주시면 여기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 가까이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 또 바른 성도의 삶을 원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원래 예배에 참여하기로 원하는 우리 이성아 자매가 있는데 손이 많이 아파가지고 이제 입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손 빨리 이렇게 회복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사기만해서 지난주 설교 내용인데요. 진정하고 또 책임감 있고 잘 받아들여서 회복된 인격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 가지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기도 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가까이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서게 하여 주시며 기쁨의 공동체요 상행과 나눔이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긍정성 있고 책임감 있고 또 남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인격을 가진 회복된 인격체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화점의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손목을 치료해 주시고 속히 회복되어서 예배 자리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참된 그리스도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은혜는 참으로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일어서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마치고 이제 간식 교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매주일 오후 이곳에서 1시부터 4시까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 드릴 사람들이 있으면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장실 안내인데요. 1층 계단에 보시면 남자 여자 함께 사용하는 화장실이 있고요. 여기가 이제 꽉 찼으면 밖에 나가셔서 건물 3층과 4층에도 화장실이 있습니다. 추석 아니고 1월 1일 설날 추석 아니고 1월 1일 날 예배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가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셔서 예배 가족들과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새롭게 오신 분들이 있는데 잠깐 앉아서도 괜찮으니까 소개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여기 앞에 남자 장면부터. 예.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조훈성. 예. 조훈성. 교회 찾고 있는 중에 소개받아가지고 오게 되셨다고. 환영합니다. 조훈성 형제님. 네. 그리고 저기 뒤에 계신. 네, 환영합니다. 말씀하시면 제가 수어로 전달하겠습니다. 네네. 저는 예전에 사모님이 속이던 교회 농별교회라고 합니다.
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여기 두 분은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예나, 유는 피부 관리 하신다고 예나. 환영합니다. 네. 세요. 이름은 미소. 서미소. 미소. 서미소. 만나서 방금 이 두 분은 우리 동명교회에서 청년부 생활하고 계시고 오늘 또 참여하셨습니다. 그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김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밥 하고요, 또 음료수도 있으니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장로님께서 귤을 이렇게 후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